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함께 또 맛있는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모들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고 평생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존재는 중요한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장 미묘한 관계입니다. 자녀가 그저 평범하게 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든 아니면 따로 떨어져 살든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4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본래 4명의 부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자녀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난산이어도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를 꺼낼 수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의 육자 요셉과 베냐민은 친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 친어머니들이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것도 챙겨주고 무슨 날이 되면 때가 되면 자녀들을 챙겨주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챙겨주어야 할 친어머니가 없으니까 맨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야곱이 이런 요셉을 긍휼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아주 특별한 옷,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옷을 아무리 입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옷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옷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옷 한 벌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형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요셉은 서열상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다 건너뛰고 요셉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이런 요셉은 형들의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자기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꿈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도 보기 싫은 아이가 그런 말까지 하자 형들의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요셉을 잡아서 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랑의 증표인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녀를 잃는 것입니다.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들이 죽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이 1년이 지났을 때 돌잔치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 가망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 묻은 채색옷을 붙들고 애통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웃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면 날카로운 것이 가슴을 찌른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2년이나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오고 또 암나기 10필에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왔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저 다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껴두었다가 보내지 않다가 결국 보내게 된 베냐민이 무사하게 돌아오고 또 애굽에 잡혀 있었던 시몬이 돌아오고 그리고 양식을 잘 사가지고 왔는지 그것으로만 해도 아버지 야곱은 만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고 나귀 10필에 애굽의 각종 선물이 실려져 있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 많은 곡식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택배 트럭 10대에 각종 선물이 가득하고 또 다른 트럭 10대 곡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고급 리무진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들이 하는 말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야곱도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요셉을 불쌍히 여기면서 틈만 나면 눈물이 나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당황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라고 보낸 수레 리무진을 보고서 그제야 기온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흥분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기만 하면 세상 어디라도 찾아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날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몸성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기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행복은 사랑 아들 요셉과 평생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 애굽에서 고생을 하며 살고 아버지 야곱도 큰 슬픔을 가슴에 지니고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제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소망대로 그저 평범하게 요셉이 야곱의 곁에서 자랐다면 요셉은 훌륭한 목동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큰 흉년을 만났을 때 함께
굶고 손가락만 빠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야곱과 요셉이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그동안의 슬픔과 애통을 잊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도 기쁘고 자녀도 기쁜 것은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자녀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잠시는 슬픔의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를 한자로 하면 먹을식 입구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식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이고 또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부모 마음이 가장 좋을 때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성함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집안에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처럼 성도들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당황하고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매몰차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넘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합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시몬을 잡아두고 동생 요셉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때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저 꼬맹이였던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애굽 어디에선가 노예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락없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고 복수를 당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통 원수지간에 만나면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라고 한 번쯤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진이라는 이름이 유행입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괴롭힌 학생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연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진이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연진이는 형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와신상담합니다. 와신상담이란 자기가 당한 치욕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매일 쓸개를 매달아 놓고 그것을 맛보면서 복수를 꿈꾸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자기에게 수치와 능욕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고 형이라는 작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렸을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남의 인생을 이렇게 뭉개버려도 되는 걸까? 매일 형들을 묵상하며 미워하고 복수를 꿈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모른 체 하였지만 결국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형들을 생각하고 형들을 위해 줍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옷. 형들은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옷을 벗겨서 피를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형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었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가족끼리 오래 살다 보면 애증의 관계가 생깁니다. 같은 핏 줄리면서도 서로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는커녕 피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평생 마음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마음으로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잘못한 짓이 있어서 평생 요셉 앞에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혹시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그들은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도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영혼들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사랑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원수도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람들이 볼 때 상한 갈대는 값어치가 없고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어차피 상할 때는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발로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꺼질 운명이니까 입으로 후 풀어서 먼저 꺼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곧 꺼질 등불이라 하더라도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이 소생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한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사랑과 용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틀어진 관계가 오래되면 그 관계가 굶게 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면서 싸우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어떤 자식은 잘 풀리는데 어떤 자식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모 마음은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할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교회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섬겨줄 때 성도들도 행복을 느낍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렁거리면 안 됩니다. 평안이 깨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임하였을 때 흉년으로 고생하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바로에게 인정받는 총리였습니다.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애굽도 흉년을 대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쓰임받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면서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큰 잘못을 한 아들들에게는 저주 비슷하게 기도를 하였지만 요셉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과 26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씩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고 아래에서는 깊은 샘의 복을 받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녀들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한없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요셉 때문에 말년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 당시의 기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사회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아서 하나나 둘입니다. 아이들이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온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또 어른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비단 아이들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부모들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자녀들과 함께 저녁 먹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한 개인의 산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중요하고, 가족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마음이 여리고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팔에 상처가 나서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곪게 되었습니다. 종기가 곪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제 손을 건드리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팔이 아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의미 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부모들은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자녀들은 잘못해준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부모에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기억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자녀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부모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 내 마음이 아팠다고, 내 마음이 슬펐다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도 자녀의 감정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그랬었구나, 내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으로 하는 말을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때로 심한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확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부모가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은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왜 죽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설명하기보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많이 났구나. 감정적으로 한 말은 감정으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고 말하면 아내가 당신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당신이 회사를 때려치우면 우리가 좀 뭘 먹고 사냐고 대꾸하지 말고 당신이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하면서 감정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를 나눌 때 좀 멋이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싸움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마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쏟아내는 대화는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와 같습니다.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말하는 엄마는 잔소리를 30분 하는데 아이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소음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100%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에 100% 맞추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맞추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보면서 꼭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꼭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쇠그릇, 사기 그릇, 접시 그릇, 둥근 모양의 그릇도 있고 각진 모양의 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그릇들을 정리하다 보면 같은 모양의 그릇은 보기 좋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모양도 다르고 크기가 다른 그릇은 서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그릇들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샀고 각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다고 나쁜 그릇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추억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와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가끔 부모와 놀러갔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족 간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합력하여 전도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교하고, 함께 합력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도 청년부 때 대천에 있는, 해변에 있는 기둥만 있는 교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옵니다. 거기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가지고 밀물일 때는 길이 없어지고 썰물 때는만 길이 생기게 됩니다. 썰물일 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그때 한 사역들을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또 성도들끼리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